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세우고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멋졌어요.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제가 평안을 여쭙는데요. 이 평안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샘물처럼 솟아나는 내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은혜의 평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하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모스 마지막으로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아모스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흥됐던 시기, 외침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됐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평안했던 시기죠. 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대에 살고 있는 양치는 사람, 목장주 아모스를 징발하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아무도 이 아모스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그래서 아모스를 내쫓죠. 너희 나라에 가서 얘기해라. 북이스라엘은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후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주전 926년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숭배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주전 926년입니다. 그 당시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요.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만들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다 유대 지파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뭐 사라져갔던 지파 빼놓고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926년에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 화로운, 영화로운, 풍요롭다라고 평안하다 외쳤던 그 후로 30년이 안 돼요.
아모스의 선포를 거부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남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유대는 그 후로부터 한 15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 후로 나라를 갖지 못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제 20세기에 와서 나라, 국토를 갖게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 징계는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다 죽으리라. 너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다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제 AD가 오죠. 예수님이 오신 그 동안 700년 동안 이들은 일으켜지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일으키시고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나라가 망할 줄 몰랐죠. 세상 나라가 망할 줄 몰랐죠. 아모스의 말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풍요는, 죄인들의 풍요는 이미 심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722년 그리고 이 남유대 587년 주전 다 망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원했냐면 영토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다스렸을 때, 물론 솔로몬 때가 더 영토는 넓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한 나라를, 그리고 율법, 모세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막으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육적인 요구와 기대와 모든 구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는 겁니다.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유대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참담해집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아시리아의 통치 전략에 의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 혼혈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피해서 다녔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남유대로 오면 가까운데 그 지역은 죄인들의 지역, 타락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또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사마리아 지방,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 그리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로 변화된 혼혈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참담하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죠? 영토 주세요.
땅 주세요. 영화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들의 질서가 아닌 율법,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까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막으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 말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유대 백성들은 보여지는 나라를 계속 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참담한 그 오랜 세월, 그 후로 아시리아 이후로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리스, 예수님 오실 땐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참담한 세월을 보냈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였습니다. 내 나라.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구하라 한 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보여지는 세상, 우리 집, 내 자식의 어떤 것 등등, 세상의 질서,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 다 허물어지고 쓰러질 그런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그 평안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세상의 뜻을 따라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파괴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파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 722년 망했던, 그리고 여로보암 때 누렸던 그런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과 과연 정말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딱한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것에 매여서 저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왜 무시하나? 그럴 겁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참 미련한 백성들, 왜 하나님을 떠났나? 왜 세상에 매였나?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판하는 우리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세상에서 주는 안전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내가 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입니다. 한때 마음으로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사건이 나면 내 주인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사건 터지면 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갖고 싶은데 실패한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으로, 낙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미혹하는, 사탄이 미혹하는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는 더 지혜로워질 거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어 그리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탄은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으키고 막으시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나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 아모스 전체를 보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너무나 평안하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나 안전해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심각한데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나는 문제 없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처럼 이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해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 사회적 안정이 더 좋아. 그래서 지금으로 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오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고백하죠. 가장 복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복된 말씀대로 살지를 않지요. 이게 과연 복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이게 복인가? 세상에 복이 많은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도 참 좋던데요. 순종.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참 미련하네, 참 못됐네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소망하는데요. 징계받기 전에 빨리 오십시다. 더 큰 징계받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처럼 다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드렸는가?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고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주세요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저희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는 평안할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주세요.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부터 주세요. 그러면서 천국을 거부하죠.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나는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야. 정치적 독립, 영토의 회복 이런 것이지 그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나는 몰라. 싫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야 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나는 내 나라가 좋아. 예수님 물질 주세요. 예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평수 늘려주세요. 예수님 내 건강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들이 구하는 건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구나. 니들이 원하는 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알고 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있어도 작습니다. 항상 결핍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부족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항상 자족하는 삶, 항상 행복한 삶,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 세상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은 열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나 이미 열린 천국, 이미 열린 하나님의 의. 우리는 여기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처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한 비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 영광과 내 자식의 출세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의 성벽을, 장막을 다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안 변해요. 예수 믿는데 성격도 안 변하고 삶의 모습도 안 변하고 탐욕은 여전히 있고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건 여전히 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했는데 그저 대접받고 싶고 그저 물질 많았으면 좋겠고 너무나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일 되면 그때는 안식일이겠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된 여러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식들을 자꾸 세상으로 밉니다. 세상이 이래. 세상의 질서대로 쫓아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선해서 세상을 좀 알아봐. 세상의 소식을 잘 듣고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공부가 더 우선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다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온전한 평안과 화평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부모들이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녀들을 자꾸 세상으로 밀어넣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말씀이 와도 듣지 않습니다. 아, 그 말씀 오라. 그런데 듣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다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무너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심판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많이 맞은 거 아시죠? 제 의 때문에. 저처럼 많이 맞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회복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행복으로 가득한,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한,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교회, 일터, 사회,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새롭게 세워진 에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죠.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죠?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온전한 승리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를 네가 원하는구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부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평안과 화평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서를 함께 했습니다. 통렬하게, 간절하게, 정말 사랑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풍요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를 버립니다. 아모스를 거부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저희들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